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숨겨진 문제와 전도입니다. 숨겨진 문제와 전도. 서론을 보시면 훈련받는 도중 숨겨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받는 도중에 숨겨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뭐가 좀 잘 안 되는 분들, 응답이 없다. 내가 복음 만났는데도, 복음 받았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분에게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렘넌트 7명이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렘넌트 7명이 누린 것이 사실 다른 거 누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또 그러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와 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죠. 장녀도 있고 또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또 나이 어린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어부 베드로 맞지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이기도 한 거죠. 그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런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실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뿐만 아닌 렘넌트 7명뿐만 아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것은 겉으로일 뿐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닌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우선순위, 무슨 일을 할 때도 일이 중심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집중이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 다락방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죠? 메시지가 많죠. 그 가운데 그 모든 말씀들, 매주마다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 얼만큼 우리의 것으로 소화를 하고 있을까요? 얼만큼 그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 있을까요? 많은 말씀이 쏟아지지만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그 모든 말씀 다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을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집중의 시간들이 사실은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중요한 시간표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보면 성경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도 나와 있지만 보면 다락방 안에서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사실 별로 변한 것이 없는, 변한 것이 안 보이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락방 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막 꾸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많은 응답을 받고 또 그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먼저 온 분은, 오래된 분은 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건데, 중요한 것은 그걸 진짜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 내 것으로 제대로 만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한 자리 하고 있다, 사실 그게 자랑이 아니죠. 너는 성도지 나는 장로야, 그게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자랑이 될 수 없다니까요. 다락방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마찬가지죠. 그죠?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집사님이라니까요. 대단한 어떤 지위, 높은 것을 누렸던 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최고의 것을 누렸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12명의 사도 있지만, 바울도 사도이지만, 그래서 본인이 바울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끄트머리다, 나는 함께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 훨씬 뒤에 복음 만났고 또 그래서 사도가 되었지만, 그 12사도의 복음가는 그에 결코 못지않는 역할을 하고 사명을 누렸고 그 복음의 축복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집중이 사실은 더 중요하기에 시간 별로 많지 않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그 얘기하는 거죠. 물론 모든 시간 기도 속에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면 꼭 사실 시간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영적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숨겨진 문제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메시지 전한 저라고 없는 게 아니고, 좀 작고 많고 크고 또 별로 안 되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숨겨진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영적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알고 보면 많은 사람이 안 된다 하고 어렵다 하지만,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몇 가지 사실로 비추어 보면 그 상태를 알 수 있죠. 왜 응답이 없는지를, 왜 어려움이 닥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셔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본주의 있으니까, 따로 동기, 자기의 생각을 따로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숨겨진 문제와 그것을 알고 전도를 누려야겠습니다. 이유가 왜입니까? 왜 숨겨진 문제 하면서 전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죠? 왜냐하면 결국 이 수모 문제 때문에 잠시나마이지만 실패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잠시나마이냐? 그것 때문에 아무리 수모 문제 또 이런저런 문제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흐름을,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숨은 문제 때문에 잠시나마는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민족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아니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 갈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틀린 것을 본 것도 아니죠. 사실을 본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그냥 보지 못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숨겨진 문제가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오래되었던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세상적인 시각, 육신적인 시각, 그것으로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저들이 힘도 세고 튼튼한 성에 쌓여 있고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너무 보잘할 것 없고, 우리 돌아보면 많다 하지만 수십만 또는 어떤 학자들은 수백만 얘기하지만 그 많은 수는 또 어린아이이고 여자이고 노약자이고 건장한 장정은 몇 명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들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그 생각을 가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게 되죠. 당장에 여리고 정복, 또 가나안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시간이 좀 더 걸렸을 뿐이지,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인데 40년 걸렸을 뿐이지 가기는 갔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잠시나마의 실패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숨겨진 문제에 도망가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그것을 복음으로 비추어서 바꾸고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걸림돌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버리고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들을 주신 거죠. 또한 이런 문제에 있으면 많은 전도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그것이 축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참 좋은 제자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자가 잘 안 세워지는 거죠. 어떤 분들 전도는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접 잘 시키고, 그죠? 근데 교회화로 또 제자화로 연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죠? 복음은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한순간이 아니기에 어느 순간 표가 나죠. 뽀록이 납니다. 한계 그래서 닥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하면, 나의 동기로 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겨진 문제를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 숨겨진 문제입니까? 상처 있습니다. 그죠? 지난날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이 영향을 준다니까요. 지나간 거라서 그냥 생각하면 아유, 난 이제 그거 떨쳐버렸어. 이제 그것과 상관없어. 그게 영향받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것이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그죠? 자기는 잊은 줄 알았는데,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상처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일이 겪게 되면 그와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 또다시 나옵니다. 그죠?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만 죄책감이 들기도 하죠. 아이고,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맞나?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나? 옛날 게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전진하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옛날과 똑같은 것 같고,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죄책감만 들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신문제 갖고 있는 분 사역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틈만 나면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제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맞는데, 또 맞다고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그걸 한 번 묻는 게 아니고 10번 묻는 게 아니고 틈만 나면, 그죠?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닐 겁니다. 구원 안 받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이런 죄책감이 들고 자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 상태는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복음에 진짜 확신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때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 비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표시 안 나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표는 안 나는데 스스로가 또 조용한 시간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 빠져하고 무기력할 수가 있죠. 또한 이런 것들이 우울증과 또 영적인 문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감사하면서 전도자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 속에 모든 것을 누리며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들 진짜 복음 받았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미 바뀐 거거든요. 그죠? 근데 당장의 표가 안 나니까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문제들이 자꾸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실 것을 그래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이 상처 남아있음을, 그 가운데 아직도 신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처럼 마태복음 8장 17절,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이루려 함이라 말씀하지 않았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 그거 이루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끝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다 이룬 겁니다. 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표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아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모든 저주와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하실 분으로, 대속자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우리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끝난 거라니까요. 그죠? 이미 나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있는 자리 바뀌지 않고, 환경 바뀌지 않고, 아직도 나에게는 그 습성, 습관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특히 무속에서 이제 돌아오신 분들,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그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상담하고 또 고백하시는 걸 보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귀신을 만나고 귀신이 찾아오기도 하고 괴롭힘 당하기도 한다고 하시죠. 그죠? 어쩌면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자녀 된 게 맞습니까?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죠? 끝난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 무속에서 있던 시간이,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길게는 어떤 분 수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죠? 그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건 끝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끝났음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근본이 끝났지만, 하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차근차근 또 이루어지고 고쳐져야 하고 바뀌어질 게 있거든요. 그죠? 제가 사실 우리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편식하지 않습니까? 편식. 그죠?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딱 구분되어 있는데 복음 받았다고 그게 바뀌지냐? 복음 받았다고 안 좋아하던 게 갑자기 좋아지는 음식,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었냐?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제 입맛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과 상관없는 거죠. 그죠? 편식하는 주의 자녀, 편식하는 하나님 자녀인 거죠. 그러면서 이래저래 제가 또 목회 길을 가다 보니 그걸 깨닫고 알고 이게 덕이 안 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뀌어야 한다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죠? 어느 날 제가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선교 보내시면 저기 뭐 그런 거 따질 수 없는 곳 가면 싫어도 바꿔야 할 거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근데 그걸 억지로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곳 갔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진다 하면 바뀌어지겠죠. 그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저뿐만 아닌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더욱더 나의 구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의 자리를 내어놓는 거죠. 모든 재앙 저주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100% 받아들이고 그러면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는 거죠. 무엇으로 새롭게 됐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으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 자체가 먼저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은 강하고 또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겁니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믿으면 됩니다. 그 가운데 나를 내어 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죠? 자꾸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 집중해 가면 어느덧 나는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베드로가, 겁쟁이 베드로가, 배신자 베드로가 완전한 주의 사자로, 주의 종, 주의 사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법정에서도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또 그 12사도 성경 속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성되어져 오는 얘기들 보면 곳곳에 나아가서 대부분이 순교자로 그 삶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다 두려워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들이 그대로 그렇게 간 게 아니라니까요. 바뀌어졌다니까요. 변화되었다니까요. 그죠?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 숨겨진 문제 해결되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먼저는 알면 그 해결은 시작되죠. 사탄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그 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 감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실지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적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냥 과거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 중심의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만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천군 동원되어서 나를 움직여가고 지켜주고 돕고 있고, 또 내 속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계셔서 깊은 탄식 속에, 때로는 우리가 엇나간 길, 잘못된 길 갈 때는 깊은 탄식 속에 주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한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신다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의인도 모든 악인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중요한 무기가 있죠.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의 기도를, 25시의 그 기도를, 그래서 영혼까지 이르는 그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집중하면서 또 지속하면서,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기도로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법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씩 바뀌어지고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숨겨진 문제와 전도인데, 왜 전도 얘기하면서 이 숨겨진 문제를 얘기하느냐? 전도가 사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숨겨진 문제, 이 잘못된 문제는 모든 이가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대통령이라고 없습니까? 재벌은 없습니까? 정치가는 없습니까? 엄청난 좀 권력 갖고 있는 사람, 똑똑한 지식인, 대단한 학문을 소유한 그 사람들은 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모두가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알게 해주고 그 문제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이게 숨겨진 문제이지만 엘리트는 더 잘 숨기고 더 잘 포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또한 이 문제 사실 있거든요. 그죠?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고통받으라고, 힘들으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 증거 가진 정인인 겁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복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살았다. 그게 증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인으로, 그 참된 승리자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고 너만 그렇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상대방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숨겨진 문제 해결받아야죠. 이 문제 속에서 힘을 얻어야 하죠. 당장 모든 것 100% 내가 완전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나도 변화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너도 마찬가지로 복음 만나면 그렇게 될 거다. 그것을 전해줘야죠. 그죠? 그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닌 내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닌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문제 속에 그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은 동일하기에 그들에게 주어질 답도, 그들을 해결할 이도 그리스도 동일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숨겨진 문제와 전도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당장 지금 어렵다고, 나도 문제 있다고 주눅 들고 찾아들고 계속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빛이 임하였다 하셨으니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 생기, 하나님의 형상 있으니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다른 이에게도 전하고 그 빛으로 살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나아가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전도가 그냥 예수 믿으라 그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모두를 살리는 참된 길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의 말씀 누리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겨진 문제와 전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각종 질병, 꼭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정신 속에, 영혼 속에 사실 우리는 문제, 또 질병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계속 우리는 살아나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 증거 가진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전도와 선교를 누려 나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 사건, 우리가 있는 모든 그 현장 살려 나아가는 참된 주역으로 언약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